선영희 권사님, 안수박 집사님, 저 제 아내가 빅센테나리오에서 세 번째 부스터샷 3차 접종을 했습니다. 첫째, 둘째도 아스트라제네카였고 세 번째도 아스트라제네카로 이렇게 하겠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화이자가 맞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주는 대로 맞아야 될 것입니까? 그래도 일단은 이제 접종을 해놓으면 혹 이렇게 전염이 되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고서 이제 쉽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월요일날 우리 박상 집사님 물어보니까 월요일날 가서 맞으셨다고, 어제 기도에 물어봤더니 맞으셨다고 그래서 몇 번이 맞으셨구나. 저희도 원래 월요일을 맞기로 돼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저쪽 보이볼라 쪽에서 한 2시간 더 있는 선교사님 아는 분이 있어서 그곳에 좀 가고 싶다 그래서 모셔다 드리고, 제가 보이볼라에 있는 선교사님들 만나서 제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성경품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야 될 일이 있어서 점사해서 보이볼라 다녀오라고 금요일날 받게 됐는데, 어쨌든 1차 때가 제일 힘들었고 2차 때가 조금 1차보다는 좀 덜 힘들었고 3차는 더 괜찮더라고요. 8번 먹은 거 조금 그날 조금 힘들었는데 그냥 한숨 자고 났더니 많이 풀어졌고 지금 자꾸 입이 좀 타고 조금 이제 일어났던, 아직도 몸이 조금 그런 현상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맞을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한 한 맞을 기회들이 있으면은 맞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은 거니까 조금 힘들어도 맞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지금 맛있는 그 밥을 어제부터 지금 와서 여성 우리 교우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를 지금 가서 준비하시느라고 준비들 하고 계시는데 냄새가 지금 맛있게 나고 있죠. 그래서 모처럼 이제 이렇게 불러다가 갖다 사다가 먹고 그랬는데 지난 주에 떡국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직접 준비하느라고 어제부터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봐야 될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범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제 묵상하고 적용할 때 본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따라야 될 본, 따라서는 안 될 본.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야 될 본들이지요. 그러나 사울이라든지 또는 보라와 다단이라든지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본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본 가운데 있는 한 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어찌 평가하시는지 한번 살피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띄어놨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도행 13장은 이제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이 사도행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1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저 부보를 거쳐서 지금 소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두 군데 나와요. 그래서 지금 수리아 안디옥, 바울을 파송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고, 지금 오늘 13장 이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메시지를 합니다. 설교를 하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그리고 이제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시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초대왕, 그 후에 사사시대 사람들이 왕을 구했거든요.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첫 이스라엘의 왕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저 정도면 되겠다 하고 왕으로 세우는데, 왕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왕의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인 동영형으로, 인간의 이 표현으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고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름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지만은 한참 더 가야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바로 패하진 않아요. 그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40년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으면서 그의 생애가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왕으로 되는데, 이미 오래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요. 어쨌든 이 다윗 이 본문에서 하나님 평가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증언합니다. 이 다윗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사모스에 보면 사람이 의롭지 않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에 맞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하기로 해야지.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어려울 때고 힘든 일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이 다 맞는 사람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가시죠. 그래서 사울을 피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평가를 받았을까?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개를 만났더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고 얼마나 귀한 그런 칭찬입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어요. 본문. 이제 이 표제, 시편에는 대부분 표제가 없는 것도 있지만 표제가 붙어 있어요. 위에 가로해가지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 시는 자, 어떻게 이건 원래 찬양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이제 작성이 됐는지 이런 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다 배경을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은 자, 보십시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하고 배경을 이야기해 주죠. 자,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시냐? 또 알라셋에 맞췄다는 이제 그 당시에 일종의 음표. 이걸 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건데 지금은 이 이제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믹담은 아마 음악적인 어떤 명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요. 알라셋의 뜻은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인데 아마 이 시편의 구조 그래서 아주 그 가락 자체가 아주 무겁고 급박한 상황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는 그런 찬양 아마 이런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읽어보니까 셀라가 나왔었죠. 셀라 이런 거는 거기서는 높여라 그런 것이거든요. 이러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성경 교회에서 성경 읽으면은 셀라까지 다 읽었어요. 지금은 이건 읽을 필요 없겠다. 왜냐하면 음표니까 그렇지 내용의 어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하고 지금 읽어가지요. 어쨌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시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시편을 읽을 때는 이제 서신서를 읽는 법, 역사서를 읽는 법, 잠언을 읽는 법, 시가서를 읽는 법이 달라요. 시라는 것은 그게 담고 있는 이 단어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은 여러 편을 사실 한꺼번에 읽는 게 아니에요. 시편은 서신서는 시작하면 끝까지 읽어야 돼요. 편지니까. 그러나 이제 이 시는 여러 편을 한꺼번에 읽으면 안 돼. 한 편을 읽고 한 편은 묵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 이 시의 이 때, 배경 어떤 때냐 이런 거지요. 이제 다윗이 언제 지금 이 배경에 들어가 있는가 이걸 쭉 좀 살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따라가면 좋고요. 띄워주니까 띄어가는 대로 쭉 보시면 좋겠고 일부에 일단 성경을 쭉 가면서 이제 찾으면서 살폈는데요. 자, 이스라엘 첫 번째는 사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이제 살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제 이 신정국가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시죠. 그래서 다윗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기름 부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 붓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장소가 엘라 골짜기였는데요. 이제 이 블레셋은 당시에 철병거를 갖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그 무기를 갖고 있었던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안악자소이라는 거대한 거인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 골리앗이 나오지요.
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에게 조롱하는 거죠. 힘으로 갔던 다윗이 이 상황을 보고 의분 속에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지르고 모여가다니 하고 이제 이 전쟁에 뛰어들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이제 목을 잘라서 그 목을 가지고 오면서 전쟁의 상황이 역전되지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쭉 뒤로 가는데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57절, 58절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지금 골리앗이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 아브넬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 다음에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왕 앞으로 인도했죠. 사울이 묻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저 표현이 청년이요 소년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볼 때 소년의 죄를 벗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가 답하죠. 내가 누굽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갑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전투가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끝냈습니다. 사울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아요. 아브넬처럼 전체 군대 장군은 아니지만은 이제 군대 중요한 장으로 삼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정도 아주 어린 다윗이지만 실력이 괜찮다. 이런 사람 우리 주의자가 돼도 좋겠다. 백성들도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의 신하들도 아주 마음에 흡족해가지고 그를 군대 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울의 신임, 백성들의 신임, 신하들의 신임을 받게 되지요. 이런 뭐 영웅이 나오면은 누군들 싫어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렇게 신임을 하고 이제 장으로 세우고 사실은 다 살펴볼 수 없지만은 이제 이 미가를 자기 사울의 자기 딸 미가를 주어서 자기 사위로도 삼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8장으로 갑니다. 18장. 자, 전쟁을 다 마치고 군대를 세우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도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어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 그러죠.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죠. 마음 굉장히 상합니다. 이것들 봐라.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히요. 그래서 이제 이날 이후에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나중에 내 위치가 위태로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다윗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에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지금 사울이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다음 시간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런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학자는 이 사울이 창에 능했다. 다윗은 뭐에 능했죠? 물맷돌에 능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이 될 정도였고, 그래서 왕이 됐어도 이제 그 실력이 특별히 이 창을 잘 던져. 우리나라 주먹으로 활을 잘 쐈지. 창을 던져서 단창의 명수 사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 이 주목하던 이 다윗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지요. 그런데 11절 마지막에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창들이 여러 개 있었는지 아니면 던져 다시 뽑아서 또 던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창을 몇 번 던졌어요? 2번 피한 거 보니까 2번은 던졌겠다. 이 상황. 그리고 이제 21장입니다. 21장.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이제 여러 그 앞에도 좀 사건이 두려워하여 도망해서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사울이 도망하는 모습. 원래는 지금 높당으로 도피했었고 높당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가드는 블레셋의 5 도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5도 이 가드의 군주, 가드 왕이라고 나오는데 군주가 바로 이 가드의 이 군주가 아기스였지요. 그래서 그를 이제 살해야 되겠다고 망명을 갔는데 아기스가 저는 누구냐 바로 골리앗을 죽인 자기의 가드 출신이거든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눈치로 하니까 다윗이 이때부터 미친 척하죠. 이렇게 되면 죽겠다. 그래가지고 13 그들 앞에서 명령을 변하여 미친 척 대문제에 그중에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리고 살아나오죠. 그래 가드는 야 저런 미친놈을 왜 데려왔냐.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여기서 살아나옵니다. 사무엘 22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원족들이 듣고 그런 데는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에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 아둘람굴. 이 아둘람굴이 다윗의 이제 일종의 반정부 인사들이라든지 사울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 모여들기 시작해서 이 아둘람굴에서 400명으로 그의 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7절 보십시다. 여기 22장에 지금 이렇게 피해 다닐 때 사울이 다윗을 있는 것을 다 신고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옛날에 간첩 신고. 제가 이 강원도 가서 무전전도 여행하다가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주민들이 신고해가지고 군경이 동원돼가지고 저를 붙잡아가지고 시간이 나중에 확실하니까 풀어줬지만 이상한 사람한테 신고해야 되고 지금 저 다윗은 징용수배 됐거든요. 신고해라 그랬는데 녹당으로 도피했을 때 녹당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진설병을 주고 그에게 무기도 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 사실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도액은 누구냐면 이 사울의 목자장이었고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에돔에 있었는데 이걸 알고 다윗에게 신고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대노해가지고 사울이 지금 녹당 사람들을 싸그리 죽여라. 이게 이제 17절에 나오죠. 왕이 좌우에 호위맹이를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함께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싫어한지라. 제사장을 누가 죽이려고 그러겠습니까?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들어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 성에 48성읍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녹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 85명이 죽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85명. 그리고 그 녹당의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자, 소와 나귀, 짐승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사울이 이제 이 학정을 베풀었는가 하는 걸 알게 되지. 우리가 헤롯 왕이 아주 이 참 폭정을 했다 그러는 헤롯이 어린아이 다 죽였잖아요. 두 사람이. 그런 것처럼 여기 85명을 죽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다윗이라는 사람 죽이는 자기한테 신고하잖아요. 지금 이 당시가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다윗이 어떻게 지명수배를 내려서 다윗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제사장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한 마을을 쏙대밭을 만들 정도면 다윗은 잡히기만 하는 단칼이 끝나는 거죠. 23장 갑니다. 7절 다윗이 그 일러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이 가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 그를 내 손에 섬기었도다. 그가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일종의 도발이든지. 왜냐하면 이 들판에 같은 도망가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으로 들어갔으니까 문만 닫히면 끝나잖아요. 성은. 그래서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일나로 내려갔어.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죠. 피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은 다윗이 죽을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인공 죽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는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다하면 죽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지요. 24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골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은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이 그의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매 이에 다윗이 바위론이라 마은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은 황무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 저쪽 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 에워싸려 잡으려 이제 죽을 이런 상황에 놓였지요. 그런데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 사람들이 땅을 침노했나이다. 지금 이제 다윗의 몫에 풍전등하지요. 그런데 저쪽 동쪽에 해변 쪽에 있는 이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국정을 넘어왔다는 소식을 좀 전하지요. 그러니 뭐가 더 급합니까? 다윗 죽이는 것과 나라가 지금 블레셋에게 전병당을 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돌립니다. 이 다윗에게서 급히 군사를 돌려서 블레셋을 막으러 가지요. 국경 쪽으로. 그래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아직은 다윗이 죽을 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24장입니다. 1절부터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면 지금 블레셋 막으러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또 이제 좀 이제 국경이 잠잠해지니까 다시 또 다윗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다윗이 쫓기고 또 쫓기는 상황이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벗어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그 특공대 가장 이제 이 정예부대 3,000을 거느리고 또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의 우리 이런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게 뒤를 보러 갔다는 말은 앞에 성경에는 그 전생 옷을 가려웠다는 이거는 이제 일을 보러 간 거죠. 편이 급해가지고 지금 굴이 있으니까 그 굴에 들어가서 일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미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굴에 옷을 그 다음 지금 이제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은 자세히 안 보이지만은 다윗이 지금 쫓기는 행로예요. 다윗이 도피한 겁니다. 저기 넘어갔어요.
여기가 바로 다윗이 엔게디의 영소 쫓겼던 저 불입니다. 저 속으로 깊이 안쪽에 다윗이 숨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울이 이를 보기 위해서 군사들을 잠시 물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 불입니다. 지금 이게 엔게디가 되면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사해 이렇게 나온 쪽에 사해 붙어 있어요. 그래 쿰난 쪽, 이쪽에 아주 황무한 곳이죠. 넘어가십시다. 본문으로 갑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의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그거 지금 여기서 자 표제 제목이 뭐였어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불에 있던데 바로 여기서 지금 숨어 있어요. 얼마나 한담이 서늘하겠습니까? 3,000명의 군사가 지금. 그런데 기회가 왔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부하들이 단칼에 없애시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왕으로 세우자.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어쩌락만 잘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어쩌락 자른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죠. 고생 한순간에 끝날 수 있었어요. 이제 그거 사울만 죽으면 왕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월이죠. 나는 죽일 수 없다. 이 위대한 점이죠. 자, 이 배경 속에서 지금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의 주께로 피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지금 그런 여기는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쭉 지금 설명을. 근데 여러분 제 설명을 안 듣고 이 배경을 이야기 안 듣고 이 시편을 읽으면 이 재앙이 지나니까 이 재앙이 이해가 됩니까?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 힘든 모양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정도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그래서 특별히 시편들은 이런 배경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앙들이 지나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피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2절 내가 지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삼키는 자 누구지요? 사울이지요. 그의 군사들 나를 삼키는 자 비방이. 그리고 얼마나 비방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다윗의 훌륭한 부각시키면 죽이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죽이려고 뭔가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 반역자 이런 누명을 씌웠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오진 않지만 분명 사울은 괴계를 써서 지금 저놈은 죽일 놈이야. 반역자야. 뭔가 그런 불의임을 걸었겠지요. 그래야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를 비방해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그래. 사자는 진짜 물어뜯는 사자예요. 그죠? 무서운 사자. 가장 무서운 존재 그 당시에는 사자로 표현되니까 성경 사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에 누웠으니 이 불사른다 이 말은 내가 불사르는 자에 누웠어 이 말은 사울의 질투심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죠. 증오로 불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빨은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뭘 준비했어요? 그물을 준비해서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듯, 또 산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듯 이렇게 그물을 준비했으니, 덫을 놨으니, 나라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줬으면 좋지. 내가 나라에 피해를 준 적 없고 사울에게 피해 준 적 없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이제 미래 시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그 중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지요. 그리고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나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내 영혼아 결제다 비파승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진호 목사님 책 제목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나오죠. 지금 여기 표현되는 이 재앙들, 상키라는 자들, 사자, 불사라는 자들, 그물과 웅덩이,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 표현들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시편을 읽을 때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이 상황과 연결시키며 생각하면서 시는 읽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슴에 와요, 이 시들이.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절망적인 자포자기적인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사방이 겪고 이제 더 이상 통화할 것 없어요. 인생의 깊은 밤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됐, 고정됐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읽을 때 배 이야기 나왔어요. 배가 떠나려가지 않은 주머니에 닷을 넣지. 그러니까 배를 묶어놓고 싶어요. 폭풍이 불면은 상부에 모아놓고 다 모아서 배를 다 뚜껑을 연결하고 흔들리고 안 들어. 그게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묶어놓은 거죠.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어디다 고정했을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는 시선,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내가 찬송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 이 상황이면 하나님, 아니 왕성이 지름 부었잖아,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런데 그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확정해, 마음을 고정시키고, 사람은 그 마음,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생각이 아주 긍정적이고 훌륭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사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이인도 그러한 줄,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마음이 있어요. 신앙인의 생각이 있어요. 신앙인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냥 우선순위에 두는 걸 드리는 것이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마음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에도 보면은 1절에 그가 내가 마음을 정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곳곳에 나오죠. 우리는 이제 이 해를 넘기면서 우리 2022년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정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결단하고 계획 세고 새 2020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뭔가 마음에 딱 품은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마음을 확정했대.
마음을 고정시켰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는가? 이걸 지금 묵주에서 저 배경을 살펴보고 이만하려고 지금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배만 포도주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 환관자에 위해서 자기 왜냐하면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음식주의 어려서부터 몸에 배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음식은 이런 걸 먹을 수 있고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한 것인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히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고정시켜 확정하고 마음을 합쳐 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 1장이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어떤 확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해가고 있는가? 제 생각에는 금주 52주 주일 예배 우리 오늘 기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 보면서 출파했지만 메시지의 내용 이렇게 알고 있는 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출타에서도 설교를 들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52주 영상으로 드리다. 후배는 출타할 수도 있지만 영상으로 드리다. 어쨌든 지금 사실 코로나 시대가 와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유익이 있다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출장 가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다르면은 또 그 뒤에라도 얼마든지 지금 올려주니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금년 일독, 성경 일독 우리 매년 지금 해왔는데 작년부터는 연대기조를 입고 있잖아요. 아쉬운 것은 제가 좀 많이 가시기 15장을 빼놨어요.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절반 이상이 남은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새해는 조금 올해는 하나님 제가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서 최소한 성경 한 번에 읽겠습니다. 이런 확증 마음을 고정시키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뭐뭐 기다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 먹이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먹지 않았으지. 마음을 확정하지 않았으지. 마음만 확정하면 성경 읽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찬양이 10분 전에 시작하니까 최소한 30분 전, 까지는 못하고 금내는 최소한 20분 전에는 교회 가니까 아니 10분 전 찬양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오늘 예배 나가야 가겠다. 이런 마음을 확정하는 일이 필요하고 여러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새벽에 다니면 한국서 새벽에 다니죠. 한국은 기본이죠. 만약에 새벽에도 나오면 1억 준다면 안 나올 분 있습니까? 새벽에도 일주일 하면 1억 줘. 일주일이나 빠지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일주일간 빠지시겠어요? 1억 준다는데 코피라도 나오지요. 마음 먹으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들 교회에서 진행하고 해가는 일들을 작은 것들이라도 10분 전에는 아니 20분 전에는 나와서 기도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지. 이런 거. 그래서 교회에서 1년 1도 하는데 시상 때문이 아니라 이거 신자로서 최소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참여해야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하기로 다짐해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목숨 거는 것이죠.
여러분 목숨을 걸기하라. 참 작은 것들 필요하다. 금요 기도에 오늘 나 첫 시간이라 첫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못 나오고 첫 번째로 많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작게 나오셔서 금요 기도회가 평소보다 더 작게 나오셔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야죠. 다른 건 못해요. 이런 마음 먹으시면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부득이하면 또 상황들이 따라서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좀 고정시켜 주시라. 마음을 좀 확정해 주시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신앙의 기본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는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읽으려고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우리 한 해를 사시고 아직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들, 작은 일들 아직 확증하지 않으셨다면 마음을 고정하시고 마음에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2022년도에 뭔가 신앙인으로서 뭔가 하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2년도 이렇게 시작해 가면서 하나님 두 번째 주일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신실하고 아름답게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각오를 했는지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시작하는지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다윗처럼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찬양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로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그런 출발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위로하고 충만하게 하시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살아오는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